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주언니밖에 안 왔어요. 자, 우리 초등부에 온 것 같아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초등부 예배 같아서 초등부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라는 찬양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이런 건 잘 기억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는 쉽게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해라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찬양할 곡은 오직이라는 찬양인데요. 어저께 산업인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인대회 때 어떤 영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어떤 중직자분의 간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중직자분이 이제 창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하면서 수억의 빚이 생겼고 근데 그 수억의 빚이 생겼을 때 그 중직자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했다. 라는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또 응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 그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는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힘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악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 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하루 종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드리는 동안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의 초소에 모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위에서부터 오는 세인과 세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표 속에 참된 응답을 마음껏 누리며 확인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쌓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영적 소통 속에 함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죠? 네. 이 평안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직장, 환경, 현장이 살아나는 견응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생각하기 싫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던 사고죠. 50대 치킨집 사장님이 배달 가다가 음주운전 역주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직사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사고 처리도 도저히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부산에는 140km 광란의 질주로 인해서 실중 사고가 나고요. 알고 보니까 대마를 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30대 엄마가 자기 아이 그림 이거 빼돌렸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 같은 걸 다 했는데도 소위 말하는 이 용어가 적절하진 않지만 빡 돌아서 차량으로 완전 편의점을 밀어버렸던 사건. 그리고요 몇 달 전에도 경주에
자기 아이를 괴롭혔다고 쫓아가서 차로 자전거를 밀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요, 또 베이비시터인데 생후 며칠 안 된 나이인데 이 아이를 또 학대한 사건이 있었죠. 아이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 학대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 얘기는 저희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엄마랑 같이 있는데 그 베이비시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좀 기분이 언짢아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장면이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또 인천인가요? 10살, 8살 아이들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방임을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하겠죠. 미쳤다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제정신으로 멀쩡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것도 박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휘적했습니까? 경찰이 제지했는데도 왜 미친 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니까 순간 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운전하는 분 알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밀어버리니까 자전거 타고 간 아이를 쫓아가서 또 아이 괴롭혔다고 했다고. 그게 제정신 아니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된다. 또 요즘에 이제 육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와이프 읽는 것도 들어보면서 욱하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래요. 아이들한테. 그것이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욱하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묻지마 폭행. 아무런 그런 감정도 없고 악한 심정도 없는데 왜 지나가는 언니를 잡아서 때릴까요? 왜 잘 가는 사람을 부어버릴까요? 그것도 영상 같은 거를 왜 테러를 할까요?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 안 하면요, 교회가 복음만 말하지 않고 복음 운동을 안 하면 이런 일들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밤께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낮에도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신분과 권세,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기억해 너의 신분과 권세.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어디 있냐 보기만 하면 된다. 제일 먼저 학교 가면 뭘 봅니까? 시간표 보잖아요.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서울 가기 힘들지만 서울 갈 때 뭐예요?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차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시간표 맞춰서 티켓을 사서 타고 가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되는 거고요. 세상의 시간표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죠. 혹시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맵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광물이라고 하나요? 프로들은 유한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딱 제한되게 하고요. 아마추어는 무제한으로 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십니다. 전환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꿀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요셉의 형들 처음 봤을 때는 안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계속해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시는 거죠. 완강했던 아버지도 베냐민 못 보낸다 라고 했다가 어때요? 이 좀 가져가라. 뭐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는 거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다 바꾸셨어요. 하나님 다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만 열리면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읽은 본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뭐냐? 우리 지난주부터 했던 이 구원의 길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종목사는 잘하냐? 저도 아직 잘 안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다가 또 안 하니까 또 까먹게 돼요. 그래서 뭐죠?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한때는 이 구원의 길 그리기 한동안 좀 유행을 했었어요. 아마 우리 은평교회에서도 한참 그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는 거는 아무나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이 구원의 길은 그리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는 것과 선포는 달라요. 그리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선포는 누가 할 수 있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단어는 그리는 거 말고 선포한다라고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추궁하는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뭐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그리는 거는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면 이 구원의 길을 브릿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에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권을 주셨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샌디에고에 가면 거기가 이제 해변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시월드라는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은 엄청난 스케일이 커요. 거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샤무라는 식인고래 쇼를 봤어요. 어마무시한 크기인데 그런데 그 거대한 식인고래도 조련사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담이지만 어떤 사건 전에는 같이 수영을 하고 했대요. 근데 식인고래이기 때문에 좀 인사사고가 있었대요. 그때부터는 뭐냐? 조련사가 물 밖에서 하는데 야 저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구나. 어떻게 그 야생동물이 짐승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움직일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것이 뭐죠?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모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싸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너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야 돼요. 우상 숭배는 뭐냐? 3, 4대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집 지고 잘 사는 집은 없어요. 자,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정신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오이네라는 배우도 자살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마 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좀 연예인들이 겪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물건으로 취급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스스로 목숨 끊을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갔던 최진실 씨가 왜 자살했겠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결국은 정신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이후에 뭐냐? 육신적인 문제도 주는 거예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보는 것처럼 결국은 영적인 문제 이후에 정신 문제 이후에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우상 섬기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우상을 섬기면 이 모든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 나올 수밖에 없고 사기꾼 집안에는 사기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와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건 없는데 걸음걸이가 똑같대요.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체질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이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12가지 문제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한때 1박 2일 유행했던 나만 아니면 돼.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안 걸리면 돼. 음주운전 그거 나만 안 걸리면 돼. 근데 재수없게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돈이면 다 있지 오케이. 뭐 환경 상관없어. 돈만 벌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물질 중심의 삶을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문화로 인해서 일들이 일어나죠. 뭡니까? 무속. 한 지역을 장악하는 그 총독에게 무속인이 있었다. 16장에는 어떤 점술. 그 지역 자체가 점술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죠? 타로 카페. 요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차 마시고 타로 보는 거예요. 재밌어. 그리고요, 19장에 뭡니까?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문화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들로 이 문화로 가득 차버린다. 그래서 이번 산업인대 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문화를 바꿔. 그 문화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속, 존술, 무속 문화가 뭐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대요.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종교생활을 해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아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죠? 더럽다고 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랑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생을 걸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12가지 문제를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해보고 선행을 해보고 철학을 해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오셨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온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뭐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합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저희 집에 가면 그래요. 아빠! 하면 그래 온유야. 볼 수밖에 없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 주스 통해서 주스 뜨뜨 이래요. 뜨뜨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하루에 2개 줘야 돼요. 뭐 먹고 싶다 해줘야 돼요. 왜냐? 자녀니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니까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흑암이 꺾이게 됐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천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허락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증인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 27장 1절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부끄럽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오셔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죠. 이것이 영접 초청입니다. 그러나 한번 영접한 사람은 또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죠.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두드려 봐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5가지 확신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절됐던 모든 것이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홍수 때 또 태풍으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지고 있던데요. 공명대를 통해서 다리를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다리는 어떻게 돼요?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가지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꼬라지가 그래도 이 꼬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 흔들리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시면 돼요. 아빠 하면 그래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가 목사님 하면 왜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으니까. 우리 유다민은 볼 때까지 울어요. 왜 계속해요. 봐야 끊어요. 울으면 끝이야. 그렇다니까요. 부르면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응답 확신. 왜 누가 응답하냐? 자녀만 응답. 바로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앞으로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도의 확신.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알리신다. 그게 뭐죠? 미리 보는 거예요. 이번에 산업인대 때 김기사를 만들었던 그 중직자에 미리 봤다. 그 당시에는 8인치짜리 그 내비게이션을 썼는데 그분은 그 중직자는 뭐라고 핸드폰을 기반으로 미리 봤다. 준비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미리 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박 터진 거예요. 미리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냐? 사죄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승리 확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배웠는 데서만 나와요. 가끔 보너스 점수 주려고 그 외에서도 주기는 시험 문제를 내긴 하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확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한 새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업을 감당하고 직장생활 하면 되는 거죠. 이번 세계 산업인대회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서밋의 사명이죠. 이 서밋의 사명을 통해서 뭐죠? 중직자 산업인 원조의 컨셉을 가지고 있죠. 원조가 뭡니까?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현풍에 보면 원조 할매 공탄이 있어요. 2집이 원조래요. 그런데 현풍에서는 아는 사람들 어디로 가냐? 박땡땡 할머니 그 공탄 찍고 가요. 거기가 진짜 원조거든. 위치가 어디냐?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 조금만 내려가면 원조집 있어요. 근데 그 집은 가짜예요. 더 들어가면 뭐냐? 박땡땡 할머니 그 할매집 곰탕이 진짜 원조. 물론 지금 많이 맛이 바뀌긴 했는데 원조라고. 강릉 가면 뭐 초당 순두부 뭐 원조라고 있고, 경주 가도 뭐 무슨 원조 있고요. 부산 가면 뭐 원조 밀면도 있고요. 아니 뭐 원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냐? 원조의 컨셉. 어떤 원조의 컨셉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의 컨텐츠를 찾는, 나의 기도를 찾는 여러분들의 원조의 컨셉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직자 산업인의 미션을 전달할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 24, 25 서밋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그런 미션 전달자의 축복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교사예요. 우리가 꼭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 파송 받으면 선교사냐? 아니요, 여러분들 평신도 선교사, 산업인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문화 콘텐츠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화, 특히 문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뭘 꼭 기도하시냐? 우리 은평교회가 할 수 있는 컨셉이 뭐냐? 그러면 저는 우리 청년부만이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뭘까? 우리 청년부만 할 수 있는 유일성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진짜 후대 키운다고 하는데 후대 키울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어요. 미션 없냐? 집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24시에 상주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청년분들이 찾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특히 먹을 때 흐름 끊어지면 못 먹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 뭐죠? 이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모든 시대의 흐름이 진리를 벗어난 비진리로 흘러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훈련의 흐름 놓치지. 이 흐름도 놓치면 뭐죠? 하기 싫어져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러잖아요. 하루 이틀 한두 번 빠져버리고 말고 집에서 뭐 인터넷 이야기 들리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훈련 아무 다음에 훈련 받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평 청년들 이번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죠. 40일 집중 훈련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몸이 배겨낼까? 이렇게 조금 염려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저는 그렇게 마음을 잡았고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함께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나갈 리더로,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년 중립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대원 많이 등록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등록해서 마음이 좀 그래요. 너무 많이 했어. 알죠? 느낌 알죠? 다 등록하세요. 교회에서 50%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늦는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 언약과정 그때 하면 되지. 늦는다니까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늦어요. 육아 그때 하면 되지. 늦어요. 그래서 뭐냐, 선배들이 책을 만들어놨잖아요. 양육했던 우리 육아 선배들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저도 이제 책을 읽으니까 요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좀 잘못된 교육 방식을 갖고 있구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욱하는 성질이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꾸나 준비해야 돼요. 중직자 대학원,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결혼 예비학교 도전해보세요. 달라진다. 미리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여청년들 아이 낳을 수 있는 몸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돼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도구 먹지 말고 기름지고 이런 것도 좀 먹지 말고 건강하게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렘넌트를 출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함께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 청년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로 국밥 말고. 어떤 사람은 국밥 먹으면 따로 국밥만 먹는다는데 따로 국밥은 함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고 원네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생을 걸고 예배 성공하면 돼요. 우리는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집중훈련도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전도운동에 있어서 사역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EBS 훈련을 놓고도 계속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역자 또한 지도자로 함께 뛰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에 귀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에게 선포하고 현장에 선포하고 흑암에 선포하는, 그래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직까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응답을 누리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은평교회가 살아나며 현장에 살아나며 지역에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고, 또한 이 문화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은평교회만 할 수 있는 그 문화 콘텐츠를 찾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함께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 때문에 이들의 직장 현장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들 때문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그 현장에 영향력을 주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 40일 집중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응답의 중인을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